자, 가난한 자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한번 봐보십시다. 이 지금 엄청난 약속 이 칠판에 꽉 적혔잖아요.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병 고쳐주신다. 치유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신다.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열매 맺는 삶을 늘 산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 재물의 축복이 있는 삶을 산다.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여러분, 그러니 가난한 자는요, 하늘은행 통장의 이자율이 엄청 높은 통장인 거라. 여러분이 만일 시중은행에 통장에 30%의 이자율을 줍니다 이러면 어찌하겠어요? 난리가 날걸요. 30%만 줘도, 10%만 줘도 난리가 날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이자율은 이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 네, 이 가난한 자를 하늘은행 통장으로 못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라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와,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하늘은행 통장을 지금 내 앞에 갖다 놨구나. 이자율이 높은 통장이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네, 항상 1,000원짜리라도 준비했다가, 네, 혹은 너무 가난해가 배고파 보인다 그러면 당장 빵이라도 하나 사서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늘 가방에다가 집에 있는 뭐라도 하나씩 넣어 다닙니다. 먹을 수 있는 뭐 초콜릿이 있을 수도 있고 바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가난한 자 있으면 후딱 꺼내가지고 네, 줍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랬잖아요. 여러분, 성읍 이러면 큰 어떤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 NCM에는 교회가 있는 곳 반경 5km, 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 가난한 자를 섬길 때는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래서 항상 믿는 자부터 믿지 않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 말씀은 믿는 가정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난한 자, 믿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믿는 가난한 자를 먼저 섬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먼저 섬기고, 그 다음 교회 주변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먼 이웃을 섬긴다. 그래서 큰 어느 성읍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큰 성읍, 교회 5km 반경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중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권사님 맞죠? 네, 우리 준비위원장님 권사님 맞죠? 간사님, 예, 권사님 맞죠? 네? 아,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 일을 하고는 싶은데,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말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 영은 나의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 거듭난 나의 영. 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넣어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은 그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이 나의 의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이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5km니까, 반경 5km니까 이거를 OK라고 하자. OK 5K 운동으로 하자. OK 운동. 그래서 우리가 NCMN이 이제 OK 운동 본부를 설치했어요. 5K 운동을 하자. 5km. 그래 모든 교회가 5km 반경 안에 먼저 가난한 자를 섬기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운동을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해주셔서 지금 스코어 1133개 팀입니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 네, 약 200개의 팀이 지금 전국에서 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근데 여기에 간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은 거, 기업이 복받은 거, 가정이 복받은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전도되는 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한 이 교회들을 축복하는 거, 이 가정을 축복하는 거, 이 기업과 개인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어떤 사람은 병이 진짜 나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는 일이 복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짜 다 간증 못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내가 이 양육했죠. 그분이 신희재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게 그 장로님의 이 민호 아이디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장로님이 우리 배운 왕의 재정을 대입했는데 2018년에 대입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 매출이 아니고 순영업이익입니다. 순영업이익이 1300%가 넘게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 그냥 뻔하잖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부터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1000%가 1300% 이상.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비전센터 지었잖아요. 여기에 50억을 헌금했습니다. 참 놀라. 우리 장로님도 계시니까 다 보정해 주시는 거죠. 놀랍는 거. 하나님은 참 축복할 자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난한 자들한테 이 신장로가 이 긍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운동은 답입니다. 오케이 운동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이 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NCMN에서 사역하는 거 하나 소개하면은 이 마이 오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 오케이라는 게 2019년도에 처음 마이 오케이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 6회째 마이 오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 세계 180개국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국제 대회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대사님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이 오시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또 마이 오케이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그래서 시청에 우리가 모입니다. 시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걷는데 우리가 5km를 걷습니다. 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효창 운동장까지 5km를 걸으면서 왜 걷느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색깔, 오늘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경기남 지부장님인데 저 입은 게 원래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마이 오케이. 원래는 저 옷을
예, 저번에는 빨간 옷을 입었는데 원래는 저 옷을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걷는데 저 옷을 여러분 한 5,000명에서 10,000명이 똑같이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돼야 안 돼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쳐다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 가정에서 마이 오케이를 참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0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 쉬는 날이에요. 아빠, 한 번만 착한 일을 한다는데 우리 동참하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네, 함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걷다가 이 사람이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지냐면 뭐지? 이래 비 오는 날에 도 걷고 걸었거든요. 비 오는데도 우리가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 이 비 오는 날에 이래 걷고 하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왜 걷는데 이 비 오는 날에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사랑,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십시다. 이 캠페인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야, 교회가 착한 일을 다 하나? 이제까지 이 사람은 교회는 못된 일, 신문에만 보는 거죠. 맨날 못된 일 나오는 거, 목사님들 사고 치는 거 나오는 거 이런 것만 하니까 야, 목사님들 사고 치고 교회는 돈 횡령하고 목사님들은 여자들을 부적절하고 이런 것만 보다 이런 것이 사실은요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교회 95% 이상은 다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이제 TV에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석해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단 말이가. 이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잖아. 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마이오케를 우리가 하려고 했냐면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5km 걷고 나면 에어바운스 있죠. 에어바운스를 국내에서는 가장 긴 거 100m짜리 이런 에어바운스를 막 그 효창 운동장 한쪽 전체를 다 깔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막 즐겁게 거기에서 한바탕 이렇게 기쁨의 놀이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 코너가 있게 해서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번에는 막 효창 운동장까지 걸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즐겁게 노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이오케이는 즐겁다. 아이들한테 너무 즐겁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너무 즐겁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몽땅 다 동참해 봅시다. 아이들 왜 10월 9일이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믿음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다 손잡고 단체 등록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걸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줘야 돼요. 저 옷을 보내주고 모자를 보내주고 양발을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팔찌를 보내주면 그걸 이제 입고 모자 쓰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팔찌 있으면 막 재밌는 코너가 많아요. 그러면 뭐 간식도 먹고 선물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10월 9일 날 등산 가지 말고 네, 다 10월 9일 날 어디로 온다? 서울역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단체 등록. 그래서 이 등록비가 3만 원이 있어요. 이 3만 원은 뭐 하냐면은 몽땅 가난한 자한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옷 주고 이런 거 3만 원 더 나옵니다. 옷, 모자, 양발 이게 3만 원 더 나오는데 이거는 뭘로 했냐? 다 우리 NCMN 왕의 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3만 원은 100% 가난한 자한테 지급하는 거, 지급하고 다 공개합니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줬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동참하십시다. 3만 아깝다 이러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늘은행에 심어야 되겠다.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걷잖아. 3만 원 냈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야 하고 그때 어디 뭐 놀이공원에 가도 돈 그만큼 더 들잖아요. 거기 가면 또 점심도 주는데
네, 아주 맛있는 햄버거도 주고 막 이러는데, 그럼 와가지고 즐거운 하루,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 그렇게 보내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 등록 100명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여기 경기 남지부 지부장님이 여러분 단체 등록을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뭉쳐야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어요. 한련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A군의 엄마가 A군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한리온 문화에 접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고 축제를 구경하러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축제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이걸 축제라고 가르치니 이 문화 자체가 사단적인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로윈 문화는 사단적인 문화입니다. 이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 정신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할로윈 데이를 하는 축제 현장이에요. 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정서가 파괴되지 정서가 바로 설 리가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NCMN 전체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악한 사단적인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뭐냐? 경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가 확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 이거 플러스 뭐요? 경제가 붙은 거예요. 초콜릿 팔기 위해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사탕 팔기 위해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거 다 경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할로윈 데이는요, 모든 나라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켜라.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거룩치 못한 문화를 다 끊고 거룩치 못한 걸 다 없애고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하나님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12월 21일, 12월 21일 그리고 25일까지가 레드하트 데이. 그게 12월 21일이 레드하트 데이. 그러니 이게 뭐냐? 12월 21일 나에게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나누는 날 12월 21일. 그러면서 이 날을 레드하트 데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2개를 나누는 날, 이것을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쇼츠를 찍고 막 인터넷에 뿌리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너 2개 있는 쌍쌍바, 얘가 지금 3살짜리거든요. 이거 너 혼자 먹으면 안 되지, 그지? 나눠 먹어야 되지, 그지? 하니까 이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누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 개발했냐면 이것을 수업하는 레드하트 수업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책자입니다. 네, 12월 21일 레드하트 데이.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나눌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 만들어 봤어요. 내가 가진 2개 중에 하나를 나누는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네,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걸 유치원에 우리가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걸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봤거든요. 이 대박이네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나눈다 이러니까 주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거 내가 레드하트 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레드하트 한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유치원에서요 대박이 난 거예요. 무용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율동도 가르치고요.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는 거라고 가르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활동도 했어요. 이런 거 만들기, 이런 가방을 만들기, 가방 만드는데 사탕 2개 넣어주고 하나 줘봐라 훈련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온 세계로 막 나가네요. 이것이 막 세계로 나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페루에 내 갔다 왔잖아요. 페루 뒤집어졌다니까요. 이 네더하트 수업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잠비아에서도 했잖아요. 잠비아에 500명 했어요. 500명. 잠비아 애들 뒤집어졌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이쁜지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네,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우즈베키스탄에요. 네, 200명의 아이들하고 3일간 했어요. 이 아이들 만들고 뭐 얼굴에 보세요. 스티커도 붙이고 이러면서 이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간사님들 가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국에도 LA 미국에도 했고요. 전 세계 지금 하트 수업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기뻐하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NCM에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서울 신촌이거든요. 서울 신촌 밑에 백화점 바로 밑에 엄청 비싼 자리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영했어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방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NCMN 선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나누는 네더하트다 하고 끝이에요. NCMN N자도 안 나오죠. 왜요? NCMN을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를 선전하고 싶거든요. 서울 신촌입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NCMN N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문화는 교회가 연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였지만 저 문화, 나누는 문화 너무 아름다운데 어디서 만들었나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NCMN을 뺐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잖아요. 여기 대구 동아 쇼핑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정도 하려면 돈 쏟아부었겠죠. 여기 대전 천일 빌딩이에요. 여기 인천의 부평역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요. 5일간이나 방영했습니다. 대전의 은행동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걸 간증을 하니까 나 이거 다 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걸 NCMN에서 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NCMN 선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 NCMN은 그의 교회가 칭찬받으면 됩니다. 네, 이게 부산 서면 노탈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겠어요? 부산 해운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한꺼번에 방영을 때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겠어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의 명예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몽땅이 동일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이 거룩치 못한 이런 문화를 대적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이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이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전국에 또 나갔습니다. 그게 구조물이 워낙 이쁘니까 사람들이 막 또 거기 사진 찍고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 외국인도 좋아하고 막 이래서 이 구조물을 지금 또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20일이 되면은 전국 각곳에 이 구조물이 다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간사들이요, 한 곳당 30-40명씩 나가서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를 알리는데 NCMN N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무슨 운동을 펼치냐면은 여기가 제 제자 제 간증했던 친구 있잖아요. 왜요? 갑자기 부자 됐는 책 이만치 두꺼운 걔 사업장이에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그 사업장에 이 구조물을 또 설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탕탕탕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업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유명한 사람들 여기서 막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무슨 복싱 선수인데 킥복슨가 누군데 세계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네, 이렇게 이게 식당이잖아요. 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큰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고 작은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구조물을 설치할 분들은 우리 NCMN 본부에 연락 오면 이 구조물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작은 거라도 눈에 계속 띄게 하면 저 구조물이 뭘까 하다가 이것이 이제 문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21일이 경제가 붙을 날일까요? 아닐까요? 붙겠죠.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누는 날이니까 경제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레드 하트 주간 이러면 재고 정리 싹 하겠죠. 그래서 경제들이 이때 재고 정리하고 이때 인심 쓰고 이때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레드 하트 주간에 우리 물건을 쓰세요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10년, 20년 일으키면 할로윈 문화를 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마이 오케이. 마이 오케이를 해야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져야 저변 확대를 크게 해야 또 어떻게 해요? 유치원, 유아원에 우리가 레드하트 수업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연합하는 거, 연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함께 참석하는 게 연합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년 10월 9일입니다.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매년 10월 9일 날 서울역에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했다. 이번에 같이 참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를 이걸 다 하려면 한정 없어요. 왕의 제전 강의를 하려면 50시간도 모자라고 100시간도 모자라요. 이런 것 안에서 제가 성경적 기반을 다 얘기하고 싶으나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늘은행은 가난한 자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딘가? 두 번째 하늘은행 어딥니까? 제가 이미 말했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두 번째 하늘은행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가 두 번째. 여러분, 가난한 자를 내가 강의하는데도 지금 거의 90분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적 기반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도 90분 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봐도 여러분이 학개서 1, 2장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은행은 뭐라고요? 이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은 이 세 군데다. 하나는 가난한 자,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난한 자한테 여러분의 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게 여러분 재물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내 낯나는 데 쓰지 말고, 내 위신을 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쓰라는 이런 곳에 써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11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11조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1조가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아깝다 생각을 절대 안 할 텐데, 놀랍도록 내 깜짝 놀랐어요. 11조를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11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은 풍성한 연보, 9장의 소제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보, 헌금, 돈, 재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보죠. 성경 전체에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재물,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 절 한 절 공부하세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 연보는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준비한다. 헌금은 어떻게 하라? 미리 준비해라.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얼마를 하든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보낼 사람은 다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봉투에 넣을 사람은 미리 다 봉투를 넣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날 허둥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오는 겁니다. 미리 다 토요일까지 준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희한하게 말합니다. 자, 미리 준비한 바로 이 연보를 6절은 이것이 이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5절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연보는 이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6절은 뭐냐면 농사법에 대해서 말해요. 심고 거둔다. 그러니 너희들의 연보가 없어지지 않고 심고 거두는 농사법이 적용되는 연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면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마음을 들여서 미리 정말 준비한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자원하여서 정말 기쁨을 하는 연보는 신껏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된단다. 이 설명이에요. 그리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헌금할 때 자세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 왜? 그게 농사법이 적용되는데 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자. 자, 8절은 모든이 4번 나오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뭘까 보니까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그러면 8절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재물이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주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 선한 사업, 착한 일 하기 위해서다. 그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말하는데 농사법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가 헛헛 가난한 자한테 줬다. 농사를 씨 뿌릴 때 헛헛 뿌리지요. 이것도 하나님은 헌금하는 원칙과 농사법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은 농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다. 이건 또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돈,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은 희한하게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헌금, 농사. 너희들은 자꾸 헌금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농사법이 적용되어서 너희들을 심고 거두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잘 보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뭐 준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는 먹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씨는 심으라는 거예요. 그 10절 다시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하고 딱 띄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심을 씨를 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만일 심을 씨다 이러면은 이거는 농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농사를 짓는데 네, 이 농사에 옥수수라고 쳐봅시다. 옥수수 알을 딱 하나를 심었어요. 옥수수는 한 개를 제가 세려봤어요, 직접. 옥수수 한 개를 제가 농사 직접 지어서 세려봤어요. 이게 몇 개가 있냐니까 500알이 더 있어요. 옥수수 한 개는 알이 500알이에요. 500알인데 이거 안 먹고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에서 심으면은 옥수수가 2개가 열려요. 그럼 옥수수 한 개에 500알인데 곱하기 2개씩 열리니까 이 옥수수 한 개에서 1000개의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옥수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개를 주시고 싶으면 한 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씨 옥수수 한 개 딱 주고 심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내하고 바삭 말려가지고 잘 500알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1000개를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 옥수수 해라고 준 옥수수를 배고프다고 삶아가 먹어보면 1000개를 먹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너의 심을 것은 어디냐라고 이미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디? 3군데다. 가난한 자한테 하는 것이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꼭 목사님, 선교사님만 아니라 그랬어요. 선교단체 전임 간사도 맞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프로젝트다. 여기 심는 알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심는 것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 10분의 1은 누구 거? 네, 이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것은 성물이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 그 농사의 10분의 1은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월급 받으면 그 10분의 1은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이거는 씨예요. 이거는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심는 씨입니다. 여러분 또 봐보죠.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한테 준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죠? 자, 이 10분의 1, 자, 첫 번째 10%를 성전을 위해서 쓴다. 성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24절에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죠? 신명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먼저 보고 26장을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11조를 드려라.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이익입니다. 순이익. 매출의 11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매출이 있죠.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1억이라 하더라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급여, 세금, 그다음 임대료 이런 모든 것을 빼야 돼요. 지출을 만일 5천만 원이 지출을 뺐다면 순이익은 5천이에요. 만일 8천이 지출이었다면 순이익은 2천입니다. 여기에서 11조 하는 겁니다. 500을 하고 200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11조 하면 저는요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10% 안 남아요. 저희들 순이익이 10%가 안 남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22절에 토지의 소산의 11조. 그 토지의 소산은 뭐냐면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소산물의 11조입니다. 그러면서 자 27절 28절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 11조를 내어 성읍에 저축해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아하, 22절은 매년 이것은 매년이구나. 그리고 27절부터는 매 3년에 한 번씩. 이것은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3%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주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 가난한 자와 또 누구요? 주의 종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은 10%는 성전을 위해서 쓰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3.3%는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겨라. 여러분 이제 다 알아들었죠?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뭘로 쓴다? 10%에 쓰고 그 다음 가난한 자와 주의 종들은 뭘로 쓴다? 3.3% 쓰고. 그럼 우리 기준점이 딱 나오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재물을 많이 맡겨가지고 야 교회 건축하는데 니한테 재물 많이 맡겨놓은 거 1억 해라 하면 되고요.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성도들의 기본 생활이 뭐냐면 10%와 3.3%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한테 생기면 저래 큰 축복인데 기준점이 3.3%구나. 그러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약 10만 원 정도가 떼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혹은 그 돈을 가지고 모았다가 담임 목사님 섬겨도 되고 가난한 또 사람들 선교사님들 섬겨도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뭐 섬겨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3.3%로 해라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셨는가? 네, 한번 봐봅시다. 역대하 31장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1조를 말해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해라.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돈 벌러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 벌러 가버리면 성도들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분들이 다 돈 벌러 가면 성도들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 합니까?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신방합니까? 말씀 연구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라 명령해라. 이건 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온리 주의 일을 하게 해라. 율법에 힘쓰게 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게 해라. 제가 우리 회사 대표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NCMN에 전임 사역자로 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못 하겠어. 이거 출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NCMN 사역은 뭐 엄청 많지. 이거 두 가지 하려니 이도 저도 안 돼. 그래서 그 큰 회사의 대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만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하면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전임 사역자를 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 못하겠더라니까.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고 일하고 어느 목사님은 택시 운전한다더라. 자기는 피곤해 죽겠대. 그리고 겨우 주일날 가서 설교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11조 안 하는 걸 악하다. 내 종들을 그렇게
일하는 대로 내몰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의 11조를 복원 운동을 했어요.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 10장 37절과 39절 봅시다. 느헤미야 10장 37절과 38절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11조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을 쭉 했습니다. 37절 처음 읽은 밀가루와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라.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다. 그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 쭉 설명하면서 10분의 1을 가져다가 곡간 여러 방에 두라. 그러면서 자손 레위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 그 그릇에 두고 골방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그 방에서 골방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포로로 갔다 오니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1조 회복 운동을 했어요. 왜? 성전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자, 이거 13장 보면 좀 더 이해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밭을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예배자들 자기 밭으로 각각 도망했다. 돈 벌러 갔다 이겁니다. 쿠팡 알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리고 레위 사람과 다 불러 모으고 유다가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채우면서 교회를 재건해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전이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기 위해서 이 11조로 여러분 11조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여러분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 하는 사람을 복 주겠다는 거예요. 왜? 씨기 때문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11조를 자꾸 모세 율법이라 하는데 아니요.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중에 엉터리 강의가 많습니다. 짝퉁 가짜 목사님들도 많고요. 모세가 율법이 있기 430년 전입니다. 이 전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 있기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과 9절을 볼 거예요. 히브리서 7장 4절과 9절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이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11조를 우리 예수님께서요 직접 설교한 게 뭐냐면 11조 해라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11조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박하의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캡처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 11조도 바쳐야 된다. 11조는 이 교회 전체를 유지하면서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11조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 말씀 보십시다.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돌아오라. 떠났어. 돌아오라.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 전체가 똑같은 게 뭐냐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네부터 돌아오라. 항상 너희들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날 떠났으니까 돌아오라 이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이 11조와 봉헌물이요 똑같은 11조입니다. 10% 3.3%를 말해요. 그러니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나를 떠난 거야. 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1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 자체는 마음이 떠났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주의 법도에서 다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돌아올 때는 몸만 돌아오지 말고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야 내가 너한테 돌아가겠다. 이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씨를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9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씨를 먹었기 때문에 무슨 저주가 납니까? 기근요, 기근. 씨를 안 뿌리니까 1000개를 못 하잖아요. 씨를 준 옥수수를 먹어버렸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나는 그거 씨라고 줬는데, 심으라고 줬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줬는데 그걸 먹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저주, 늘 기근,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빚이 더 늘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손이고, 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났는데 늘 카드 돌려막기 하고, 늘 사업장 뭔가 사업이 크게 된 것 같은데도 보면 된 게 아니라 후퇴해 있고, 빚이 5억이다가 15억으로 늘어가 있고. 여러분, 빚이 늘어가는 거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사업장에 빚 1원도 없습니다. 빚지고 사업 안 합니다. 빚지고 사업할 바에 문 닫아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내가 무슨 빚지고까지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체주의 종 되기 싫습니다. 돈 있는 만큼 저는 사업하고 있는 만큼 늘어갈 것입니다. 빚을 안 늘어갈 것입니다. 이래 하니까 오히려 그게 빠른 확장이 일어나요. 놀랍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씨를 먹었다면 그 씨를 다시 심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는 13.3%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뭐냐면 실험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을 하라. 콩 심은데 콩 올라오는지 실험해라. 옥수수 한 개 심으면 1000개 나는지 실험해라. 나를 시험하라.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열겠다. 11조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역할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봐라. 이때 이 복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첫째, 11조의 복은 메뚜기가 금지된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오면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 지금 내 한금이에요. 내 재물입니다. 내 메뚜기가 오잖아요. 그럼 이거 한 군데기가 이게 날아가 버려요. 내가 재물을 아무리 벌어도 메뚜기가 오면요, 이거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메뚜기 오는 겁니다. 돈 빌려주면 떼먹어 버리고, 사업을 투자하면 사업 그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메뚜기 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오면요, 돈 버는 게 소용이 없어요. 왜? 새기 때문에. 자꾸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뻑하면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그 돈 다 갖다 주고, 분명히 돈은 벌어요. 근데 쌓이지 않는 것이 메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11조를 했다며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메뚜기들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불성각, 너희의 재물에 내가 이렇게 성각, 불성각 되어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게 귀신들이, 메뚜기들이 올라다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알죠? 욥기서에 욥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욥이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러니까, 그래, 네 생각은 뭔데?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귀신은 알아요. 우리의 소유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쳐야 이때부터 돈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이렇게 걷어지면은요, 이게 날아간다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포도 열매가 어떻게 한다?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 배, 사과,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번 태풍 왔죠? 씬 태풍이 오는 거야. 다 떨어져 뿌는 거야. 수고한 게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어요. 그 가보니까 우리 밭에만 안 떨어졌어. 하나님이 포도 꼭지, 배 꼭지, 사과 꼭지를 다 들고 있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필요할 때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 네가 포도 열매가 있어야 결핍이 없듯이 너희의 평생에 있어서 결핍이 없는 삶을 주겠다.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내가 이 두 가지를 보장해 준다. 여기서 명예퇴직을 했나? 여기서 혹은 회사가 망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500만 원 등록금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라. 11조 온전히 한 사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그 돈을 줄 거고, 다른 회사를 문을 열었으라도 그 돈을 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씨를 먹느냐 안 먹느냐다. 씨 먹고 가난하게 살든지 씨 신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든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결과가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저 집은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대.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풍성해지고 무슨 우환이 없다. 삼재도 안 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맨날 삼재 걱정하고 불걱정, 불조심, 물조심 맨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봤는데, 와, 저 사람은 부적 없는데도 잘 되네, 건강하네, 복 받네, 남편 잘 되네, 자식 잘 되네. 이런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 입에서도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이모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팔공산 이모, 우리 태백산 이모들, 네, 이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기 이모들이 나하고 같이 마이오케 하다가 다 예수 믿었어요. 요 지금 뒤에 있는 이모들이 다 팔공산, 태백산, 한 칼 하는 보살들입니다. 초청했죠, 마이오케에. 이번에도 다 오십니다. 네, 그리고 같이 걸으면서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왜요? 내 간증을 들어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뻐. 요 이제 다 보살 이모들입니다.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다 보살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 마이오케이 다시 한번, 이번에 작년에 160개국 했거든요. 이번에 180개국이 연합해서 한국이 주최를 해서, 여러분 이런 대회가 어딨노? 네, 이제는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호주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사들도 다 온다잖아. 이때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뭉쳐야 되죠. 그래서 저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 문화를 바꿔야 되죠. 우리 마이오케이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몽땅 동참해서 아이들에게 이 좋은 문화가 뭔지, 한류의 문화에 노출된 아이들 여러분이 세탁해 주세요. 깨끗하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문화란다. 그래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랄 때 그걸 다시 그 사역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100명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세상보다 더 복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근데 첫날 내가 강의한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리라. 기억하시죠? 너희들 먼저 하나님 뜻을 행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걸 다 받아라. 10%, 3.3%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뚜기 금지한 이 축복, 포도원 나무 열매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그 다음에 받는 거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탐심이 그 축복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까? 우리 목사님이 제자를 보낼까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죽어도 말씀 전하는 곳에 죽어야지. 또 우리 목사님도 또 맞지 이러면서 딱 서니까 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고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구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을 200번을 더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나 목사 안수 안 받겠다. 왜요? 저는 공부 다 했죠. 근데 왜 안 받습니까? 나 정말로 평신도가 아니라 현장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델이 될 거다. 이러면서 제가 헌신하면서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목사 안수 안 받고 목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령력 안에서 목사님만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모세의 그 그룹이 있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뭉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같이 가십시다.